2022년 2월 13일 길가온 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오늘은 보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정복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서 정복하고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눈앞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른 지파를 끌어들였고 철병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며 진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술이 아닌 인간적인 전술을 앞세웠고 온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그 땅에 대한 주도권이 서서히 가나안 족속에게 넘어가면서 가나안 족속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경계를 그들이 정하면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말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마무리는 가나안 족속의 경계를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1장부터 이 전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서서히 사사기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어두워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2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어디에서 왔죠? 길갈에서 왔다고 합니다. 길갈은 앞선 강해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의 전쟁, 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호수아 시대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연합하여 출정을 했고 다시 복귀하는 패턴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바로 그 거점, 그 캠프가 길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7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길갈에서 올라왔을까? 여기에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여기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들 모든 군사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할례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고 당시에는 군인들이 전쟁의 핵심적 요소였기 때문에 그들의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상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둔 군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장 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앞섰던 광야 세대가 할례를 행한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또한 400여 년 애굽의 종살이, 그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는 의미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는 종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적 선언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갈에 대한 영적 선언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길갈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의 종살이를 어떻게 마쳤습니까? 이스라엘이 독립운동을 해서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한마디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구원이 너희의 실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길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오고 그 군대 장관을 믿고 진군을 해서 그 유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사기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데 왜 진군을 멈추고 쫓아내지 못하고 찌질하게 그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럼 작은 일에서부터 타협을 하게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진멸해야 할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고 헐어서 없애야 할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죠. 신명기 7장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여호와의 사자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는데 이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여기에 가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아마도 민수기 33장과 이 여호수아 말씀에 이 가시라는 말이 있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33장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또 여호수아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말씀에 가시가 나오니까 의역을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가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라는 말을 빼고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를 향하여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긴 하죠. 느낌이. 여러분 이 옆구리가 된다. 자, 우리도 옆구리가 허전하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옆구리, 이 옆구리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옆구리에 끼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파멸하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앞서 나왔듯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떠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던 종된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너희가 동의하고 너희가 따른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또한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 종살이의 슬픔과 서러움은 내 삶에 결정권이 없었다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백성들은 다시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에 얽매이는 종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주도권이 없다면 그것이 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돈이 필요한 존재지만 돈 하면서 돈이 목적이 되고 거기에 매여버리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돈의 노예나 다름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했을 겁니다. 정복한 땅에서 이미 승리하여 주도권을 잡았는데 굳이 그들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살려서 종으로 부리면 농사에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그 족속을 그대로 살려둔 것 아닙니까? 아주 똑똑한 판단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질책했을 때 아마 그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뜨끔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내면 깊은 곳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이름이 보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보김이라는 말은 울다, 통곡하다라는 이 바카라는 단어의 분사 복수형으로서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곳의 이름이 보김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적을 하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나 보다.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냥 그런 생각에 흘린 눈물로 후회의 눈물, 그 정도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잘 알듯이 회개는 돌이킴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잘못된 길이면 되돌아서 유턴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울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서 뭔가 찔려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겁니다. 다시 삶으로 나아가면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소리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왜 울고 불고 난리를 쳤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기억해야 할 길갈,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는 것은 그 복임이라는 장소도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랐지만 말 그대로 복임은 사람들이 크게 울었던 장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슴속에 있던 뭔가를 울음으로 쏟아놓고 자기들은 여전히 이방민족과 더불어 살고 무너뜨려야 할 우상의 제단은 그대로 둔 채 살아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종교적 의식은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삶이 율법주의적인 삶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임,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울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뭔가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던 나, 철병거를 두려워했던 나, 내 방법과 생각을 앞세웠던 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나를 죽여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철병거와 눈앞의 이익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됩니다. 울고 끝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불순종과 패역으로 무너졌지만 다시 돌이키면 쫓긴 자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에 있더라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물이 뿌려진 복임이 복임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시작하는 영적 장소가 되도록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전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앞서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세상의 철병거와 타협을 하고 눈앞에 이익을 따르는 세속화된 성도가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흘린 눈물이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복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흘리는 눈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런 눈물과 통곡을 통해 변화된 내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 그 자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변화되는
영적인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여 철병거와 눈앞의 이익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마주하는 매 순간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